지금은 우리 교회 선교팀이 미얀마에 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작년에 우리 120주년을 맞으면서 120주년 창립 120주년 기념 교회를 세웠고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서 어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이는 저 교회가 지금 이 지역이 예수님 안 믿고 있어서 십자가를 크게 내걸지 못했고요. 저렇게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분이 가셨습니다. 이렇게 현수막도 준비해서 가져갔었고요. 번다노 교회 헌당 예배 이렇게 같이 예배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여러분께서 귀하게 헌금하신 것들로 가져가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선교팀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날 돌아올 텐데요. 오기까지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얀마가 내전 중에 있어서 많은 지역들이 불안한 정국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선교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사용해서 그 지역에 또 힘든 그 땅 백성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가신 분들도 은혜 받고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지를 돕고 있고 또 이 지역 사회에도 많은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LJU라는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사역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LJU, Little Jesus Union에서 작은 예수의 모임이라는 단체인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2년 동안 여기 수련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은 열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게 되고 뭔가가 또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LJU라는 단체를 보면 이 단체가 사역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어느 순간 한 성도님께서 다른 이제 교회를 섬기는 분이죠. 여기 교회는 아니니까 그분께서 기도하던 중에 이 선교 단체의 꿈을 듣고서 땅을 헌납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헌납을 받고 나서 그게 수년 전인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곳에 헌납받은 땅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곳에 선교 단체 선교 센터 건물을 세우는 꿈을 하나님 주셔서 그 꿈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꿈에 동참을 하기로 장로님들도 동의해 주셔서 올해 그 일을 하는데 오늘 새해 첫 주잖아요. 첫 주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진급해서 또 새로운 부서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처음 이제 예배를 열어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5월 달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이 고사리 같은 영아부 아이들, 그 아이들 손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청소년 청년들에게 저금통을 하나씩 줍니다. 양 모양의 저금통인데 이 저금통을 주고 여기에 아이들이 이제 정성을 하나하나 모으는 거죠. 기도하며 정성을 모아서 이후에 5월에 우리가 이 선교단체에 모아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른들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4월, 5월쯤에 동참해서 함께 다 모아서 이 선교단체를 후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그동안 참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특별히 물질을 주실 때에는 그 물질을 잘 쓰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또 하나님의 역사에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강원도의 강릉에 가면 강릉교회라고 경포 호수 쪽에 경포 바닷가 호수 인접한 곳에 강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3년 조금 더 횟수로 한 4년을 섬겼었는데 이 교회는 건물도 크게 지으면서 바닷가로 옮겼는데요. 그때는 한 장로님께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약 25억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또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그 교회 창립 50주년쯤 될 때에 이제 그 사업을 이어받은 아들 장로님이 또 40억을 헌금을 하셔서 그 교회에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 겸 또 음악회도 할 수 있는 콘서트홀 겸 해서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셨다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부산에 가면 세계력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잘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교회가 최근에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이 꿈을 가지고 한 17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17년이라는 세월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이 공교육, 이것으로 교육이 안 된다, 또 교회 학교 교육만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한 그 교회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100억을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이미 세웠고 이제 대안학교 학생들을 모집하며 이제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놓고 흘려 보내는 일을 합니다. 올 한 해 사실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꿈꾸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인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말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새해가 되면은 늘 읽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절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새해 읽는 성경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이 전도서의 말씀이 마치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유대인들이 새해에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하면 기대로 가득 차고 가슴 벅찬 때인데 이 새해 벽두에 왜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까요? 이 전도서 말씀이 허무함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뚜렷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헛된 이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사실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죠. 늘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도 여러분 어제 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실 거고, 또 항공기 사고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그의 시선을 세상에만 두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쩌면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2025년 새해에 다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소원하지만 어쩌면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 아주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정말 속타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 흘리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2025년에도 여러분 앞에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세상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며 이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잘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송축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듯이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자신과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에 쫓겨 도피하던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크게 송축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 이야기했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개인에게도 물론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교회이면 그 교회 안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영천제일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만 5년이 지나서 6년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임을 앞두고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때 주셨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리고 성도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기본이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때 어떤 목회를 할까,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어떤 사역을 펼쳐가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던 때에 성도와 하나님이 바른 질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신 영천제일교회인데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은 5년 이상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그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래 예수님이 다 하시는구나, 위로를 받고 또 용기와 힘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왕이시라는 말이 약간은 불편하게 혹 느껴지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의 리더십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말은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교회상을 만들고 그 교회상대로 이끌어 가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 과연 어떤 교회를 원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아래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서로를 섬기고, 이 교회 공동체는 낮은 자리에서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미 4일은 지나갔지만 올해 365일, 그리고 매일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올해 교회 표의 한 축이 365일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입니다. 365일,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동행하는데 올해 정말 친밀하게 동행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그분의 목적을 따라 그분을 높이며 찬송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 된 것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왕이시라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다가 질문 또 하는 것이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 되시는 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예수님이 왕 되시고 성도들이 그분의 백성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인,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왕 되시도록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씀이 실천되고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기도하며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기쁨과 능력으로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